반갑습니다. 저는 미시간 랜싱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앞에서 개척교회를 8년째 하고 있는 우영주 목사라고 합니다. 원래 이민은 한 9년 전에 로드 아일랜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많은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거장 교회 같은 곳입니다.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또 기차가 오면 다 떠나는 것처럼 유학생들이 왔다가 열심히 양육받고 함께 섬기다가 또 자기 차례가 되면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또 교수가 되어서 떠나곤 합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많은 유학생들과 그리고 이민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줄고 또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줄어가면서 지금은 교인 수는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장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길장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역사와 같이 8년 동안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생명의 길 장로교회와 같은 교단인 해외 한인 장로회 중부지역, 즉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 그 중앙노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젊은 목사들이 없어서 제가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노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들을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하이오에 있는 분열된 교회 가서 남아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시간을 달려서 랜싱으로 와서 우리 교회는 조금 오후 늦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또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저희 노회에서 회의를 하면 제가 시카고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교회가 완전히 텅 비었고 이제 남은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장로님과 노회 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회의를 하곤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일까? 또 어떤 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잘 들리세요? 예. 네. 어떤 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남아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원래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외부의 침략이 있자 성벽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도 함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치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제 이곳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 성벽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원래 성경 봉독을 3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뚝 잘라준 것은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노가다 작업일지 같아요.
인부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과 거기에 달려있는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북쪽 지역을 건축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건축에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건축하는데 굳이 대제사장이 앞장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건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뭐냐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거는 돌려보내고 하는 그 문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제일 먼저일까요? 성벽을 거룩하게 건축하는데 왜 이것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위에 다른 사역이 더해지고 예배 위에 다른 조직이 더해지고 해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9년 동안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없이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배는 렌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런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아파하고 분열된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비디오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합니다.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씩 주고 근처에 있는 많은 떠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을 한 주에 한 명씩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보고 알았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물론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깨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뒷받침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역에 많이 치중하지 않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에 모든 노력을 다 투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아이들 잘 낳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직장을 잘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교수로 가고 연구원으로 떠날 때마다 우리는 파송식을 하곤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리고 어지러우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더 평안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뭐 서로 썸 타거나 사랑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하니까 제가 목회를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평안하니까 자기들끼리 썸 타고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주례도 하고 중매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쑥쑥 낳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이 오시기 전에 병원에 가서 받고 축복한 그런 어린 아기가 한 11명 정도 됩니다. 곧 이어서 12번째가 나오면 이제 한타스 원다전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 하나 더 늘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평안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러면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평안한 직장, 평안한 가정 다 그 출발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삭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중장비스럽고 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굴삭기처럼 일 잘할 것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다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5절에 가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드고아에서 귀족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담하다라는 말은 등에 짐을 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짐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공사나 건축은 전부 다 자재를 자재를 옮기는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특히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더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진지 작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산 중턱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는데 산 밑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이제 군장 대신 그 벽돌이며 시멘트며 모래며 치고 나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했습니다. 그때 제 키가 한 5cm 정도 줄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공사를 하면서 건축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 열심히 하게 하고 자기는 그저 지켜보면서 말로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귀족이라는 거죠. 교회 일은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신분이 무엇이든 또 얼마나 배웠든 간에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말만 하고 뒤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참 힘들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쪽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이제는 서쪽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에서도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장색과 향품장사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당시의 금장색과 향품장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뭘 말하냐면 원근 각지에서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모두가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굉장한 실력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의 자제들도 참여했고요. 여자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실력자의 아들이라면 굳이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갑 중에 갑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교회 일에 신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분은
현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몇 명이 있고요. 거의가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년을 제가 건재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8년을 서 있었을까요? 동부나 서부와 달리 중부 지역은 좀 유학생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방대생들이나 평범한 학생들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면 절대로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가 어디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기 위함이고요.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다 나와요. 의외로 우리 교회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요. 뭐 정치학과, 경제학과, 박사과정 온 친구들이 많고 음대는 이대, 연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서강대 출신들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는 국무총리의 아들 부부도 있고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민주투사의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함께 섬기는 동안은 몰랐어요. 떠나고 나서 알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목에 힘주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면서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중에 가난해서 국비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 장학금의 일부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한 친구에게 줬더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3배의 헌금을 또 보내왔어요. 또 누구에게 주라고. 물론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교인이 자기가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탔다고 교회를 잊지 않고 헌금을 보내온 사람들도 있고요. 비지팅으로 1년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갔더니 그동안 주식이 대박났다고 또 그 차익의 일부를 교회로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직장 다니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텍스 리턴을 받았는데 2,0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없어도 되고 이건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하고 일부는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네.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제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아무도 학력, 재물, 자기 신분 내세우지 않았고요. 우리들의 공통분모는 단 한 가지 공통분모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에 핑계대고 빠지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말로만 섬기는 사람도 없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자랑을 하지만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어진 건축은 분문, 샘문 이런 것들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뇨가 나가는 문, 똥 치우는 문입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 안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이 정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더러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민 오기 전에 동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박정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만 5년을 섬겼습니다. 비교적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뭐 찬양대, 성가대도 참 아름답게 이렇게 하지만 굉장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예배를 돕고 또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을 정말 화려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역만 있으면 아무리 대형교회고 좋은 교회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의외로 생각했던 사역들이 있어요. 교도소 선교하고 또 노숙자들 선교하고 그리고 환자들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맡았을 것 같습니까? 충칭교회를 가니까 제게 맡기신 것이 교도소 사역, 노숙자 사역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그 옛날에 대통령이 머물렀던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죄수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간증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이 교회로 찾아오면 그들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용돈을 주고 악수해서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교도소에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했다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차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뜯어갑니다. 삥 뜯기는 목사였어요, 제 별명이. 그렇게 해서 주고 나면 다시 와서 갚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니까 환자예요. 어려운 환경에 자랐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쳐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친구인데 가족도 부모 형제도 다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식인 거죠. 이 친구가 출소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병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쪽방 같은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차에 태우고 이제 시립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시립의료원은 보호자가 있으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는 아니고 교회 앞에서 발견된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시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호스피스 사역팀, 병원 환우 선교팀 모시고 가서 계속 몇 번 신방을 하고 결국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충칭교회가 대형교회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던 것처럼 일평생을 가난한 자와 또한 병든 자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일을 했을까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저는 부산 출신인데 한 번도 어디 가서 시골이라고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서울 가니까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골 출신이고 촌스럽다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잘한다고 칭찬해서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4년 이상 거의 5년을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 좀 부티나고 잘생긴 그런 목사님들은 뭘 하셨냐면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아는 개그맨,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 성경 공부 모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역도 있고 저런 사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혹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게 진짜 사역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좀 꺼리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장교는 절대로 사병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기간 훈련받아서는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병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더 긴 훈련을 받아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다, 그러면 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8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아내와 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아니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요. 기계가 멈추면 그때 쉴 수 있고, 기계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까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비정규직의 서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마 계속했으면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고, 또 제가 한 일이 있는데 GM 헬프데스크라는 곳에 이제 취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동남아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GM 회사의 모든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밤에 전화가 걸려오니까 주로 밤에 근무를 하는데 별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동남아 사람들 영어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한국말인지 동남아 말인지 영어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한국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전화를 받으면 왜 그렇게 서두르고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지, 조금만 늦어지면 욕을 막 해댑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만두면 꼼짝없이 아내가 대신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뭐 영어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다 그냥 몸으로 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굉장히 흔들렸어요.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목회를 그만둘까?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또 잊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일주일을 살고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너무나 보람있고 너무나 기쁜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어서 샘문을 건축했죠. 근데 신선한 물을 성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성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맑은 물을 들여보내서 전혀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혜택 입지 않을 일인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이거 하면 내가 어떤 혜택을 볼까? 이거 하면 내가 무슨 이득을 얻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혜택이 없어도, 나는 그저 희생만 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누가 힘들고 지치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다치면 또 다음 사람이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 눈치채셨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부분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부분을,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약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인 공기를